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다들 당황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요. 성경책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청년들은 뒷부분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 보시면 페이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2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 우리 청년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토의했잖아요.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화면하고요, 주보에도 본문 말씀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성경 찾는 게 아직 조금 어색하신 청년들이 있다면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 보면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라마상, 영화상,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등장인물의 역할상 굉장히 악랄하고 나쁘고 못됐고 심포가 고약한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욕심꾸러기, 욕심쟁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또 희생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좀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고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행동이 바뀌죠. 조금 욕심꾸러기였는데 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 저랑 같이 이제 사진 찍는 선배님이 라이카라는 아주 단촐한 카메라,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그맣고 단촐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본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니콘 카메라 아시죠? 목사님이 우리 남자친구들 캐논 카메라를 사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니콘 DSLR 카메라, 카메라 바디가 이만하고 렌즈가 이만하고 또 이만한 렌즈가 수십 개가 있어서 사진 찍으러 한번 가면 무슨 여행용 배낭 안에다가 카메라, 렌즈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던 분이셨고, 니콘 쪽에서는 1인자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어디 멀리 가서 사진 찍는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 사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영화나 TV나 드라마, 소설에서, 웹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요,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진심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신앙의 다짐은 진심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이제 내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뭐 술을 끊겠습니다. 이미 다 끊으셨으니까.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미 다 끊으셨으니까.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다짐 이후에 우리가 항상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작심 삼일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다짐과 마음의 변화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돼요. 다이어트 실패하죠. 절제, 밤에 야식을 먹지 않겠다 실패하죠. 여자친구한테 항상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공주님이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하려고 다짐하지만 항상 실패하죠. 자, 목사님도 새벽 기도 이후에 목사님하고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오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 되는데요. 잠을 안 잡니다. 그렇죠?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책을 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9시만 되면 저는 잡니다. 밤 9시만 되면 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얘기 나눴잖아요. 목사님한테 연락하려면 새벽에 하시라, 아침에 하시라, 밤에 하면 연락이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가 야간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11시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12시 거의 다 돼야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도저히 4시간 자고 나서 새벽 기도 이후에 잠을 안 자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잡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그 다짐이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 또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다짐, 또는 운동을 결심하는 마음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변화들은 진심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믿으셔야 돼요. 실패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목사님은 언젠가부터 청년들이 좀 앞쪽으로 와서 두 줄에 이렇게 좀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 와서 서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지. 여러분, 마음의 변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오겠다라든지, 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는 와서 앉아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제 야근을 해도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어제 술을 먹고 퍼져도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오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의 변화들 있잖아요. 다짐들. 그게 진심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더 많이 보이냐면 진실된 나의 다짐이 보이지 않아요. 진심으로 변화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변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가 보이죠? 작심 삼일만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상현이가 앞에 앉았는데 다음 주에는 뒤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패하고 실수한 게 사단마귀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실패했으니까 너의 다짐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변화는 감정에 기초한 반짝한 것뿐이야 라고 우리 귀에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심삼일이 2번 되고 3번 되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면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는 선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뭔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 다짐을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작심삼일에 실패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순간의 다짐과 마음의 변화조차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자꾸만 속삭인다라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는 진실되고 진심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변화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압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긁어요. 또 잘 거지, 또 늦을 거지,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을 거지, 전반기에 전도축제하고 후반기에 또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대충 이름이나 써내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급한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요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거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진실되고 여러분들의 다짐은 진심이라면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실 겁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교부로 또 성자로 기독교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술 먹은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거 죄예요. 목사님 왜 자꾸 술, 담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되게 목사님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 사람이 맞죠? 근데 조금 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왜 지금 제가 주보에 간고는 있었으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2시부터 시청부터 광화문에까지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악법 저지를 위한 반대 운동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오. 술, 담배는요 옛날에 큰 문제였어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동성애 나쁜 거잖아요. 그죠?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5년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청년회에 딱 앉아있고, 그때는 여러분들 다 시집 장가가고 없어야 됩니다. 근데 행여나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동성애가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 또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뭐 술 먹는 거나 본드 하는 거나 마약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술 먹는 거 죄입니다.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욕하는 거 죄예요. 폭력, 데이트 폭력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수준 있게 접근해 보자고요.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선의 결핍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 죄인데, 나쁜 것을 하는 게 죄인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것,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나쁜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 한 것처럼 아침에 딱 들어가가지고 잘못한 거 쭉 얘기하는데 신부님 퇴근하는 5시까지 계속 나쁜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도 제발 좀 가라 했을 때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나쁜 게 생각나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지요. 근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자.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 거짓, 음란, 시기, 질투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앞에 쫙 나열하면서 내가 그것 중에 몇 가지를 하지 않았는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청년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몇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뀐 인물이죠. 목사님이 설명을 잘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변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변화와 다짐이 행동으로 실현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인식으로 접근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아마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로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 중에서 재질이 나쁜 괴수예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괴물인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연필로 A4지에 써서 쭉 내려가면 제가 오늘 어제가 그 바자회라서 설교 준비를 길게는 못해서 8장짜리인데 아마 한 80장, 800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욕이 있잖아요. 쌍시옷이 들어갈 수도 있고 쭉 쓰다 보면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쭉 쓰다 보면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종류가 목사님 때는 디스였는데 여러분 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군요. 얼마나 종류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소주랑 맥주랑 썩는 비율,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 썩는 비율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비율이 좋은데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글을 썼다면 본인이 쓴 성경의 내용의 분량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러거든요. 본인이 쓰고 있는 서신에서 내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고 나는 항상 지고 있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의 변화, 다짐은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나쁜 짓은 이제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 이런 나쁜 말을 썼는데요,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 나쁜 말 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 말씀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안 했는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이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라고 조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항상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변화된 마음이 행동으로 실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해야 할 일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뭐 전쟁도 잘한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근데요,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집중한 게 있어요. 다윗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항상 집중했어요. 심지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울에 의해서 막 쫓겨다녔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그 안에서도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동네 가드 지역에 가서 도망가잖아요. 들키죠. 저 친구 수염이 길지만 옛날에 우리 동네 용사 블레셋을 죽인 사람인데 잘 됐습니다. 빨리 참수형에 이렇게 정리하시죠. 했을 때 어떻게 살아나죠? 미친 척하고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 노래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 괴로워요 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찬양에 집중했더니 불평과 불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니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했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덕분에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했어요.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구제하는 일 또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할 때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비범해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억지로 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단순하고 명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 청년의 일원으로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예수 믿어 반드시 해야 할 일, 예수 청년교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몇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나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수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못하는 것, 서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를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명확하게 목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맡기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율동을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건 제가 못한다는 건 제가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또 본인이 서툰 것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예수 청년교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일들 중에 자신의 역할을 해낼 때, 그때 여러분들의 다짐과 변화된 마음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